에릭 브린요프슨과 앤드루 메라피는 MIT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적은 책이 있는데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입니다. 제1의 기계시대는 증기기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세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기계가 뭘까? 근데 증기기관이 나오고부터 인류의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제2의 기계시대는 이제 컴퓨터화된 디지털화 기술 이거를 이제 제2의 기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2의 기계시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부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격차입니다. 풍부한데 격차가 심한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돈 안 들고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안 가도 되고 다 무료로 전화하고요. 모든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있는 좋은 강의를 듣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얼마나 이게 GDP에 포함되지 않는 풍부함이 우리가 막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격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저자들에 의하면 소비자의 삶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오늘 시대라는 겁니다. 지난 20에서 30년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이 제일 빠르게 진행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스웨덴과 독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복지가 잘 돼 있고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 불평등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불평등이 영구화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국도 이게 문제예요. 어떤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구화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의 격차, 풍요를 누리면서도 소득은 실질적으로 늘지 않는, 소득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150%가 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학비, 대학 등록금은 50%가 늘었고, 그러니까 30%가 더 부족한 겁니다. 이 불평등, 그러니까 대학을 못 보내는 거예요. 돈이 비싸니까. 근데 불평등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에 있다고. 근데 실제로요, 실업하고 기술하고 같이 갑니다. 기술의 발전이 느린 그때는요, 실업이 오히려 줍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는 그때를 보면 실업이 늡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술은 숙련 편향적인 기술입니다. 스킬 바이아스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스킬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리하지만 스킬이 적당하게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는 4,6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명이 공학박사인데요. 매 순간 수억 장의 사진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누가 다 담당하는가? 4,600명이 다 담당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습니다. 과거에는요, 코닥 회사에서 필름 발굴 했거든요. 그때 종업원은 14만 명이었습니다. 이제는 14만 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술 갖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선호하는 세상. 그래서 그 사람은 갈수록 돈을 법니다. 그러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이것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학비도 비싸고 뭐든지 다 비싸니까.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경제를 바꾸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모든 분야에 똑같이 배를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이 올라가면 물 위에 있는 배들이 다 올라가는데 과거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배만 올리고 어떤 배는 내리고. 그래서 급격한 디지털화는 환경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경제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나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가? 제2의 기계시대는 개인과 사회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를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일관되게 배우는 자. 선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일관되게 배우는 자. 예수님의 성품이 스며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걸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제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내가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제2의 기술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뭔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며 우리 제자들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엿들었습니다. 안식일 논쟁하는 걸 들으면서 안식이 이런 날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는 8복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4가지 복만 나와 있고 그 대신에 뒤에서 4가지 화가 이렇게 이제 매칭되는 것으로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과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은 가난하면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물질에 따라 위치가 정해져요. 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은 물질에 따라 정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경험하는 것은 물질과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는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은 세상이거든요. 가난은요 부족한 세상에서 좀 못 누리는 것뿐일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이거 확신해라. 가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하는 거 영향받지 않는다. 가난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가난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고 가난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고 가난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가난 때문에 기죽지도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다. 제자는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배고픈 걸 알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없냐. 그렇다고 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열심히 두들기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웁니다. 첫째 자기 때문에 울고 두 번째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 때는 3번째 사회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울고 그런데요 이 눈물 때문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 하늘에서 너희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억해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크구나.
진리는 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걸 기억하고 너에게 맡긴 진리를 계속 붙들고 증거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이 우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서 욕도 많이 먹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에 있어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당당하고 복된 삶을 사신 겁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확신을 가져라.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라. 배고프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한번 기대해보고, 슬퍼하냐? 지금은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곧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흔들림 없이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또 화 있을 징조로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걸로 인하여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들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게 화 있을 징조입니다. 24절 2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화 있다는 말 대신에 후회할 수 있다라고 넣어보십시오. 너 부유한 자여 너 아마 후회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하늘의 위로보다 땅의 위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너 배부른 자, 너 아마 후회할 거야. 너 배고팠으면 더 열심히 했을 건데, 너 배부른 것 때문에 거기서 멈췄지. 너 후회하는 거야. 여기 위로라는 말과 부라는 말이 왜 같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부자를 가리켜서 위로받았다는 말을 했을까요? 부자들은요, 어디서 위로를 찾습니까? 물질에서요. 그래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부자들은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주 우습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말고도 자기는 위로받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튜 헨리 한번 보실까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물질의 위로를 받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작고 시시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위로에 그들이 가두어진 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불행인 것. 부자들이요, 조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뭘 후회합니까? 내가 물질에 가두어 있었구나. 이거 말고 더 큰 위로가 있었는데 내가 그 위로를 다 놓치고 살았구나. 너희 부유한 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너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고요. 부자 관원도 나오고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나옵니다. 가난한 여인이 헌금하는 두랩돈 1,500원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다. 근데 이 부자는요, 나사로 비유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다 누립니다. 근데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고, 이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갑니다. 이때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거지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5명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갖고는 안 되고 이 죽었던 이 나사로가 가야지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듣는다. 저희에게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그런데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위로를 물질에서 받으라 했거든요. 이들에게 선지자와 모세는요, 아주 시시하게 보입니다.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주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위로를 난 어디서 받으려고 하는가? 나의 위로는 가두어진 위로인가? 이것 때문에 더 큰 위로를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 여기 웃는 자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웃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게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의 행복감은 우월감에서 느낀다 하잖아요. 남보다 잘 됐을 때 제일 행복한, 그 행복은요, 절대 건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행복은 뭡니까? 남이 잘 됐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건강한 행복인 거. 남이 안 된 거 보고 속으로 웃는 거. 남보다 내가 잘 됐을 때 속으로 웃는 거.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뭐가 후회할 웃음인 거. 그리고 배부른 것도 나옵니다. 배부른 거 참 조심해. 어저께 우리 임미숙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제일 첫 번째가 뭔가?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으로 돌아가요. 배고픈 자는 더 정신 차립니다. 배고픈 자는 딴 생각 안 합니다. 배고픈 자는 더 도전합니다. 배부른 자는요, 도전이 거기서 멈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 배고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가 더 배고프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는 기도를 더 잘해야 되는데 늘 배고프시길 바래요. 내가 인격이 이렇게 부족해가 뭐가 되겠나? 하나님 나를 계속 성장시켜달라고 늘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배고픔이 멈춰서 넘어진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귀한 걸 알 수 있는데, 배고픔이 기본이다. Back to the basic. 첫 번째, 배고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배부른 자요. 너 배부른 것 때문에 후회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첫째는 마태복음에 오면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모든 죄는 떠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떠나고 싶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십시오. 다 내가 뭐 됐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다 내가 뭘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내가 요구가 있고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이것도 내 삶에 넘쳤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마저도 주님이 가져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가난함이 있는 자가 뭡니까? 죄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 천국을 경험한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경험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제일 영광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말라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저께 김영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아지면 내려오기 싫어하고, 내려가면 또 높아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내려간다는 말은 한번 좌절에 빠지면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처지 형편 생각해서 달라지기를 또 두려워하고, 또 높아지면 내려오는 걸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요, 높아서도 잘하고 낮아서도 잘해야 됩니다. 높은 데 가서도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자리 갔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이 격차가 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펼쳐갈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반면에 병도 걸리고 아프고 실패도 합니까? 그 자리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막 예수님 졸아가니까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똑 따라서 예수님 졸아갑니다.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 죄에 상당한 보험을 받거든. 이 사람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본을 허락받는 것. 어디서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니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기는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찬송하고 실패해서 원망하고. 성경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네가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 계명을 적응하려고 노력해라. 어디 있든지.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또 눈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베드로는 두 번 거듭납니다. 한 번은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볼 때 거듭나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도록 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다윗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눈물이 없습니다.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여기입니다. 가룟유다는요, 양심의 가책만 느꼈지 울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우냐 안 우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춤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인은요,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성도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첫 번째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난지 12개월 만에 깨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시장도 오고 알바니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철수할 줄 알았는데 철수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으로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참 얼마나 특별하게 얻은 아들인데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 다 괜찮은데 집에 와서 걔만 보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돌아왔다 그럽니까? 그 아버지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릴 때 돌아온 겁니다. 말로 안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려 돌아오는 거지 안 돌아가요. 제가 에콰도르 갔을 때도 저와 같은 방을 쓴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집을 낳고 가출하고 얼마나 면이 안 쓰겠어요. 교인들한테 말은 안 듣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딸이 올 때까지 그냥 엎드려 응접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대. 근데 어느 날 딸이 들어와서 머리가 하얀 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딸은 결혼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사위와 함께 교회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고 역사하는 거지. 나는 하나도 울지도 않고 나는 아파도 안 하면서 말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게 눈물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세례받은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그대를 위하여 운다면 다른 이들이 그대 때문에 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울게 하지 마세요. 내가 울어야 돼요. 마음은 가난해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 때문에 고생하고 진리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이 그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는 잊지도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해가지고 누가 진리를 받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늘 줄여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진리 앞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걸 준비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화, 그 가운데 빛나는 사람이 제자들이다. 세상 사람이 축복이라는 곳에서도 여전히 의를 빛내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가난이고 실패라고 말하는 데서도 여전히 빛나고, 복이든 화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빛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